그대여, 혹시 지금 그대의 아침은 어떤 풍경으로 시작되는지요? 아침 햇살이 창가를 넘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고 텅 빈 식탁에 앉아 어제 먹다 남은 밥을 바라보며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나를 기다릴까 하는 생각에 깊은 한숨만 내쉬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딘가 복이 나를 피해가는 듯한 헛헛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부처님의 고요한 말씀으로 복의 문을 여는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하루의 저절로 복이 따라오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 보시지요. 그대여,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 애써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가볍지 않고 작은 불안이 스치는 날들이 있지요. 복을 부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 우리는 왜 이렇게 애쓰는데도 나쁜 기운이 내 주변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때로는 더 벅차게 느껴집니다. 제 간절한 기도가 닿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복이 제 삶에 머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복을 향한 문을 애써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그 문은 굳게 닫혀 있구나. 복이 그대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바깥에 있지 않다네. 바로 그대의 마음 안에 복이 들어오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곧 복의 근원이다. 그 마음을 물들이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그 세 가지를 줄이면 복은 저절로 온다. 복을 막아서는 것은 바로 그대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불만과 원망,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텅 빈 식탁을 보며 허전함을 탓하고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 복이 들어오는 길목에 빗장을 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저 숨을 쉬고 있다는 작은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굳게 잠겨있던 마음의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그저 문을 두드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평소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소중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 앞에서 소원만 말했을 뿐 정작 제 마음의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먼저 헤아렸고 복이 없는 이유를 밖에서만 찾았네요. 이제는 제 마음의 자물쇠를 먼저 풀어야겠습니다. 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TV나 신문에서 좋은 소식을 접하면 참 잘됐다 하고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과 나에게 맞는 복이 올 것이다라는 희망의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면 복은 가만히 그대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감사는 바로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초대장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찾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공간이 너무나 비좁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었지만
복이 들어올 통로가 너무나 좁으면 그 복은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마치 좁은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한 줄기밖에 들어오지 못하듯 우리 마음속 길이 좁으면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하지요. 왜 우리는 복이 찾아왔는데도 오래 붙잡지 못하고 금세 흘려보내게 되는 걸까요? 제자는 이 의문을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작은 감사도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운이 잠시 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기분 좋은 일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시 걱정과 불안이 들어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제 마음에 아직 작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릇을 더 넓고 깊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머무르려면 마음속 그릇이 넓어야 한다. 이 그릇은 다름 아닌 보시와 자비의 물로 커진다네. 증지부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넓은 자량을 쌓는 이는 하늘의 큰 강물처럼 복이 그치지 않고 흐르느니라. 복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 강물이 머물 넓은 바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바다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남에게 먼저 내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보시입니다. 바닷물이 흘러가는 강물을 막지 않듯 넓은 마음은 이익과 나눔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 이름 모를 이에게 보인 사소한 선행이 이어져 내 마음의 도랑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강이 되듯 복이 다니는 길도 그렇게 넓어지는 것이지요. 복을 오래 붙잡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그 길을 넓히십시오. 이 가르침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는 그동안 복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을 뿐, 그 복이 지나갈 넓은 길을 제 마음속에 만들 생각은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그 마음이 복이 머물 넓은 그릇을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의 길을 넓히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지요. 하루 한 번 작은 보시를 행해 보십시오. 길에서 만난 노인분께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거나 이웃에게 텃밭에서 딴 작은 과일 한 봉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의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이웃, 아침 일찍 문을 연 가게 주인에게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복의 길은 넓어집니다. 시간의 보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돈이 아닌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복의 길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길어지고 머무릅니다. 베푸는 마음에 복이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길을 넓혔더라도 그 길에 돌멩이와 잡초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의 길을 넓히려고 애썼는데도 복이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만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복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걱정, 남몰래 쌓아둔 서운함, 때로는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 심지어 아픈 몸까지도 복의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나 오래된 섭섭함이 인생에서 복의 발걸음을 막아넣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까요?
제자는 이 복잡한 마음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을 받고 싶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족과의 작은 오해, 혹은 몸의 고단함에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리 복이 없는가, 다 내 탓인가 하며 답답해합니다. 일상의 걱정과 서운함, 몸의 통증까지 모두 복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인 듯 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넘어서야 할지 스승님의 가르침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모든 장애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해소될 수 있다네. 부처님은 자타카와 법구경 등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원망과 집착, 그리고 미움은 스스로 지은 사슬과 같으니 그 사슬을 끊을 때 복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현실에서 복의 흐름을 막는 장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장애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의 미해결된 감정, 작은 오해가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으면 그 응어리가 복이 들어오는 문을 가려버립니다. 신체적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고 활동력이 줄어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위축시키곤 하는데 이것이 삶의 활력을 앗아가복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심리적 장애입니다. 오래된 상처나 나 자신에 대한 불신,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복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아주 단단한 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장애들을 업도는 번뇌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장애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깊은 지혜인 것입니다. 제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남을 탓하거나 제 몸을 원망할 뿐 정작 진짜 장애가 제 마음속 응어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습니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라도 제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오해를 하나씩 바라보고 싶습니다. 장애를 피해 도망치는 대신 조금씩이라도 풀어보는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의 장애물을 풀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지요. 관계 화해의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서먹해진 가족에게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먼저 다가가거나 말 대신 진심을 담아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마음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몸을 위한 짧은 산책을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불편해도 집 근처 5분만이라도 햇볕을 쬐며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생명의 활력을 되찾는 작은 움직임이 복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장애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억울하고 슬픈 감정을 솔직하게 적은 후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며 이제는 내려놓는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낼 때 복은 조용히 그대에게 다가옵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벽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법이지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잠시 멈춰서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의 길을 넓히며 장애물까지 치웠다고 생각하는데도 복이 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생긴 아주 작은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한숨, 반복되는 걱정과 불만의 말들, 그리고 늘 해왔던 비교와 원망. 이것이 나를 위로해주는 줄 알았건만, 오히려 매일 반복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복이 오지 않는 깊은 뿌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문제의 원인이 주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제자는 이 의문을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을 부르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한숨이 나오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지쳐갑니다. 복을 가로막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마음의 버릇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경책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습관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 끈을 스스로 끊지 못하네. 마음을 삼가면 복은 저절로 오고 방심하면 괴로움이 뒤따르느니라.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멀어지는 것은 거창한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평소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자주 드는 부정적인 생각에 원인이 있습니다. 한숨, 습관적인 불평, 그리고 나는 안 되고 남만 된다는 비교와 원망의 마음이 마치 묵은 때처럼 쌓여 복이 들어올 틈을 꽁꽁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몸에 배인 마음의 습관, 곧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뱉는 말과 내 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충분하다. 복이 곧 나에게 온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굳어진 습관을 깨고 복을 부르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내뱉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숨 한 번, 불만 한 마디가 제 마음 속에 복을 방해하는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복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해 보십시오.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후우하고 길게 숨을 내쉬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 사람의 복이 내 복이 되고 나의 복이 저 사람에게도 닿기르리라고 조용히 축복해 주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복의 물길을 트고 복이 머물 맑은 그릇을 만듭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감사, 복이 머물 그릇을 넓히는 보시, 복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넘는 지혜, 그리고 복을 방해하는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을 향한 길이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대여,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의 길을 넓히며 나쁜 습관까지 바꾸려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이런 두려움이 싹 트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 습관이 어느새 다시 발목을 잡는 듯한 순간 말입니다. 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복을 받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흔들리는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제자 또한 같은 고민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기도도 하고 좋은 말도 해보지만 마음이 자꾸만 도망가고 그 의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갇혀 있습니다. 변화를 결심한 순간도 있었지만 작은 실패에 겁먹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굳건한 의지를 세울 수 있을까요? 또 의지와 실천이 무너질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향한 진정한 의지는 외부의 자극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네. 삼보, 즉 부처님과 법가르침, 그리고 승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 의지의 뿌리가 될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굳건한 뿌리와 같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굳건한 의지는 복의 기운을 담는 견고한 나무가 된다. 진정한 의지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지만 복을 향한 의지야말로 복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동안 헛된 의지를 세웠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복이 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의지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의지를 세우고 싶습니다. 복을 향한 의지가 흔들릴 때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복을 향한 나의 길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을 원하고 어떤 복을 원하는지, 그 복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복을 받은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무너졌던 의지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흔들림 없는 지혜의 말씀들이 그대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지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어 꾸준히 물을 주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빛 아래 그대의 마음은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대여, 매일 아침 마음을 굳게 다잡고 기도를 시작해도 어느 순간 몸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쌓여 실천이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지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게으름과 불안, 피로감이 찾아와 복을 쌓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반복되는 실천의 장애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곤 합니다. 제자 또한 이런 어려움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작은 실천들을 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마음도 자꾸만 멀어집니다. 게으름과 회의감이 찾아와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복을 쌓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왜 이렇게 그 과정이 힘들고 지치는 것일까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목소리로 제자를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을 향한 길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 중간에 잠시 멈추더라도 흐름을 완전히 놓지 않으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 실천의 장애물은 그대에게 멈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며 더 큰 힘을 모으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용기 또한 복을 향한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게으름과 피로를 복의 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처럼 잠시 멈춰 쉬는 것도 더 큰 흐름을 위한 준비였네요. 억지로 실천하려 애쓰기보다는 제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멈추더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겠습니다. 실천의 장애물이 찾아올 때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5분 실천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억지로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단 5분이라도 마음속으로 감사를 하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실천의 기록을 남겨보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실천했던 작은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이 쌓여가는 것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한마디를 남겨보십시오. 내일은 더 편안하게 쉬어가자. 조금만 더 힘내자와 같은 다정한 말 한마디가 지쳐있는 내일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은 잠시 머물고 꾸준함은 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그럴수록 그대의 마음은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대여, 복을 부르고 길을 넓히며 장애물을 넘는 여정 속에서 가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고 금세 불안과 걱정이 다시 마음을 휘젓는다고 느껴질 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이제 정말 복이 완성된 것일까? 과연 흔들림 없는 평화는 가능한 것일까? 이 완성된 복과 평화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할 때 그 경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자 또한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며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많은 기도와 공덕을 쌓았고 마음도 많이 닦고 장애물도 하나하나 넘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복이 가득한 삶이란 흔들림 없는 완벽한 삶일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일까요? 진정한 복의 완성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잔잔한 호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호수가 고요히 빛나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면 그 고요함 속에 모든 복과 지혜가 저절로 깃드느니라. 복의 완성은 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과 번뇌가 공존하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고요히 부처님 발 아래 앉았습니다. 더 이상 복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그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완성된 복이란 더 이상 외부에서 복을 찾지 않는 스스로가 이미 평화로운 존재임을 깨닫는 경지라는 것을요. 맞습니다. 완성된 복과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지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마음 고요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 최소 10분, 눈을 감고 현재 순간에 머물며 번뇌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무아의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나와 다른 존재를 구분하는 집착을 관찰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는 깊어집니다. 끊임없는 자비의 행위를 이어가십시오. 내 안의 평화를 주변에 전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비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복이 조용히 스며들고 고요해지면 평화가 깊이 머물 것입니다. 번뇌 없는 고요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법입니다. 허허, 그대여. 복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대였지만, 이제 그 길을 찾는 지혜의 씨앗을 마음에 품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이 머물 넓은 길을 만들며 오래된 습관과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복을 향한 가장 확실한 기도였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삶에 이 고요한 지혜가 깃들어 하루하루 복의 기운이 쌓여가고 마음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지혜의 씨앗이 그대에게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대와 그대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